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중한 음성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또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의 보고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문서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짧은 이렇게 그동안의 3주간의 사역을 그냥 짧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보고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가 전도 자립형 교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번에 좀 깊은 포럼을 하다가 어째도 우리 이 다락방 단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깨워야 되니까 전도 자립형 교회면서 가장 이건 유 목사님 쓰신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안 썼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보다는 이제 다락방 안에서 공통 통용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가장 좀 잘 담은 전도 지교회로 쓰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 자립형 교회가 아니고 전도 지교회로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교가 아니고 이제 전지교가 이제 되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수련회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다민족 두 가정이 연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간증했던 스티브하고 나탈리라는 인디아나주에서 찾은 멤버죠. 트레이드 조라는 좀 큰 이 마트인데요. 이제 인디아나주에 우리 강병찬 목사님하고 몇 분이 들어가셔서 그 인디아나주의 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찾기를 두고 이제 먼저 한 주간 들어갔는데 그 주간에 못 찾았어요. 꽤나 괜찮은 목사님들 몇몇 분도 연결됐는데 이 복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는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 물고 들어가지 말자. 차라리 아예 상가들을 다 치자. 상가들을 다 들어가되 일꾼 만나가지고는 일 안 된다. 이렇게 룰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의 룰은.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일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만나기가 힘드니까 일하는 시간에도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CEO나 매니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트를 들어가거나 어디를 들어가든지 항상 매니저나 CEO를 찾은 거예요. 매니저와 CEO 중에 매니저와 CEO라고 하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인디아나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고 인디아나 살릴 사람 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사람 찾으러 왔다. 혹시 당신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상가마다 들어가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상가에 갑자기 한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매니저를 불러.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당황해가지고 웬일이십니까? 혹시 당신이 인디아나 살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이 인디아나에는 다른 이 LA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분포도가 아시아계가 조금 적은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지
우리 강병찬 목사님 이런 분이 영어를 쓰시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수준 높은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인디아나 살리 사람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일하는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캔슬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트레이드 조라는 데를 들어가서 물었는데요. 요 이제 스티브가 나타난 겁니다. 스티브 덩치가 엄청납니다. 혹시 그 케이블 TV 중에 스트롱맨 혹시 보셨습니까? 왜 무거운 돌 들어가지고 옮기고 뭐 내가 볼 때 전혀 쓸데없는 건데 막 그런 거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 힘 자랑하는 거. 그 스트롱맨도 출전했던 분입니다.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빵빵. 우리말로 근육 빵빵이에요. 생긴 것도 슈퍼맨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몸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자기라는 거예요. 인디아나 살릴 사람 내가 맞다면서. 이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는데 이 사람보다 더 사명자가 와이프라. 그 와이프 이름이 나탈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두 분을 붙여주셨더라고. 그 어느 정도냐? 영어를 잘 못해요. 여기 가신 분들이 그쪽 가신 분들이 영어를 별로 못해요. 또 아주 본토배기 발음, 우리 한국식의 발음을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백승용 목사님이라고. 서울대 출신이지만 발음은 딱 들어보면 저도 알만한 발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근데 이런 분인데 이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현지인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저 태국 사람하고 어눌하게 한국말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따라가서 듣겠습니까? 와가지고 이 뭐 서울 살리는 사람 당신입니까? 이리 많이 왔다가 칩시다. 말 어눌해가지고. 그런데 납니다. 따라와 보세요. 이런 건데 지금 가가지고 듣겠냐고요. 그 사람 밑에서 6개월 이상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왜 당신들 메시지를 듣는 줄 아냐? 메시지 듣는 게 힘든데 왜 당신들 메시지 듣는 줄 아냐? 지극히 성경적이다.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이래가지고 그분들 우리 팀들 밑에서 몇 개월 훈련받고 이번에 아예 결단하고 휴가 내고 수련에 참여했다고. 미국 사람이 그러기 참 힘들거든요. 일주일 휴가 내고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 스티브도 대단하지만 나탈리는 더 대단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예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복음 받고 나서 미국의 500대 기업을 상대할 만큼 기업인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연결된 사람들 보니까 뭐 대사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기업인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탈리는 나름대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난민들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냐? 그 난민들 세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탈리라는 사람. 그 외국 사람이 오면은 난민들 오면 그 누구도 사람 취급 안 해준대.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음식 대접하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난민 사회 가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에서 난민 사회 가던 목사님이 인디아나에 와서 이 나탈리를 만나보고 너무 만나보고 싶었다. 도대체 누군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 이런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 딱 메시지 듣더니 40일을 금식했어요. 물론 전체를 다 굶은 건 아니지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볼 때 백인 중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 그것도 부부가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메시지를 쭉 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했거든요. 요번에 와서 그동안 좀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좀 풀렸던 모양입니다. 한 1시간, 2시간 또 사역을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메시지를 좀 하면서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라면 인디아나 많은 문을 열어 제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3월 8일부터 16일 날 인디아나주 사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이 에코 쿠바를 통해서 열려진 문이지만 실제로 그 쿠바 사역자들 중에는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거 하면서 거기서 찾아서 반응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 문이라면 인디아나주는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우리가 3월달 가기까지 당신 뭘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미 연결되는 난민사역, 주위의 목사님들, 그 다음에 스트롱맨들, 이런 사람들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요청을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평상시 사람들이 주말이 시간이 많이 나니까 주말 2번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주일, 그 다음에 평상시 사역.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한 걸 볼 때, 야, 그래서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주일날까지 주말 2번 끼면서 평상시내 사역을 하고. 너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과 쿠바는 지금 3명이 결정을 딱 했어요. 인도 받는 사람 다른 것 같은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티켓값 많이 비싸지만 여러분이 밥값, 그 다음에 용돈 아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여하튼 이분들도 휴가 내고 이번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볼 때 이분들 정도면, 이 나탈리가 연결되는 사람 보니까 북한까지 연결돼 있더라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북한까지, 캐나다, 그 다음에 중남미, 이 사람이 연결되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메시지하고 쉬는 시간에 갑자기 칠판 앞에 가더니 막 적는 거예요. 막 적는데 나라 이름들을 막 적어요.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 2013년도에 뛸 나라들 이러면서 쫙 적는데 이게 칠판 한가득이라. 제가 그 사진 찍어 왔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험이 불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은 전도만 알았지 세계복음만 생각을 못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만 정말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 현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수련회 좀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하고 로사라는 그 커플인데요. 이분들은 그 마이애미 신성훈 집사님하고 연결된 팀인데, 사실은 이제 그 마이애미에 신성훈 집사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박지혜 집사님 가정이 있잖아요. 박지혜 집사님 남편이 알베르토입니다. 요 알베르토가 시큐리티죠. 근데 요 데이빗은 그 시큐리티 위에 약간 좀 직급인 것 같아요. 동일한 시큐리티지만 우리가 마이애미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지난주에 간증 들으셨겠지만 전도하러 갔을 때 병원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 한다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출동을 한 거지. 출동하러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 정목사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가 다가와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걸 물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다가오면서 크리스찬이냐고 그 정목사님이 물으니까, 이분은 누구냐고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제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은 마감을 쳤는데, 그 다음이 박지혜 집사님 이 생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 생일 중심에서 초청 파티를 했었어요. 초청 집회를. 거기에 이분이 온 거예요.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도 놀랬대요. 오자마자 어제 그 테러리스트들이 한 자리에 지금 앉아서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연결된 분입니다. 근데 꾸준히 이제 벌써 이제 작년 1월 달이니까 한 1년 이상 연결이 됐는데, 1년 이상 연결되면서도 좀 들락날락한 그런 어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 데이빗 로사가 완전히 답이 난 거죠. 제가 볼 때 수련회에 간증한 걸 봤을 때는 제가 딱 생을 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전에 신성훈 집사님 얘기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분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아니 백인들 중에 이런 사람 없다니까. 우리는 원래 체질이 금식 체질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이러지, 백인들 중에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연결돼가지고 답을 딱 얻으면서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 매년 1월에는 이제 전지교 연합 수련회를 계속 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는 제가 볼 때 굉장한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다민족들이 아예,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온전한 수련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받을 것 같고요. 신성훈 집사님하고 이제 박지혜 집사님 이 가정이 왔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마이애미 가면서 마이애미 사역의 포커스가 항상 마라나타의 포커스가 더 많았어요. 마라나타 사역, 이 마라나타 교회 사역이 주였고 요게 좀 부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요거 준비하고 갔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남는 게 요것도 요거지만 이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분들한테 메시지를 따로 줬습니다. 6월 달에 갈 거다. 5개월 남았다. 5개월 동안 진짜 제대로 된 예비 캠프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준비를 해보고 진짜 제대로 된 사역을 좀 해보자. 이래서 요분들이 다 요번에 제대로 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때 또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요 이제 현지인들이 어느 정도 사명자냐면 그 구성의 목사님 집에서 같이 살았다니까요. 예, 현지인들이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일반 숙소 같은 데 가고 하지 한국 사람들처럼 같은 방에서 이 방 하나씩 주긴 했지만 같이 뭐 어울리고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보면서 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찾은 너무 준비된 이 현지인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고 그냥 우리가 꼬시고 설득한 게 아니라 마이애미에서 휴가 내가지고 마이애미에서 여러분 LA까지는 이 끝에서 끝이에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라고. 이게 며칠 휴가 내가지고 올라오고 인디아나에서도 그렇게 휴가 내가지고 오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비된 제자구나.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가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일단 이제 그런 응답이 좀 있었음을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덴버 사역을 좀 갔었는데 콜로라도 주에 이제 덴버시인데 이게 덴버에서 좀 사역을 좀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사역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덴버 이렇게 사역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볼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볼드라는 곳에 가서 또 떨어져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 덴버는 사실 저는 이번에 뭐 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처음에 갈 땐 그랬거든요. 이게 전도 자립형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임마누엘 이렇게 지교회 소속인데 우리가 가서 도울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사실은 안 가려고 했는데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던 거고 그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이 소냐 선교사님 계세요. 여자분인데 이 소냐 선교사님이 중심으로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50일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전 기도와 플러스 10일 집중 기도 이래가지고 50일 기도를 해요. 50일 기도하면서 덴버에 어떤 사역을 두고 기도를 해온 거죠. 그래서 못 간다고 전화했다가 50일 기도했다는 말에 저희가 거절을 못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스케줄 결정이 난 거라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결정이 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건데 가면서도 왜 굳이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면서 전도 자립형교회 좀 전도 지교의 미래를 좀 봤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여자분 혼자 깃발 들었는데 사실 한 가정이 깃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산업에 증거 주시고 일꾼에 증거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 집에 있는 교회 말 그대로 집도요.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 같은 그런 집에 대궐 같은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사실더라고 보니까 뭐 소파 뭐 1,000만 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보니까 베이스먼을 이렇게 지하로 깔았는데 지하에서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본당도 그렇고 교육관도 그렇고 너무 이쁘게 잘 해냈어요. 참 귀하게 한 가정을 통해서 17년 18년 기도했대요. 덴버를 위해서 하나님. 이게 소냐 선교사님이 제가 볼 때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이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이제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와서 한번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있으시더라고. 좀 만나서 깊이 한 1-2주 깊이 좀 사귀어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복음화의 마인드가 있어요. 이분이 중심도 통하고 이분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이 소냐 선교사님 남편이 그 부동산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사실적인 산업인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떤 복음의 어떤 그런 깊이 부분이 항상 아쉽다고 선교사님은 얘기를 좀 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 부동산 브로커 역할을 하시는데 너무 사업 수완이 좋고요. 미국 사람하고도 주눅들지 않고 유태인들도 오히려 이분 때문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사업에 딜도 잘하시고 능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의 호텔을 짓고 팔고 아니면 호텔을 사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팔고 이 정도
그래서 임마누엘 이 덴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수십만 평의 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경제적인 축복도 복음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 소냐 선교사님 가정 말고 한 두 가정 정도 몇몇 가정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좀 괜찮은 장로님 한 두 가정이 계시더라고. 한 분이 아까 1부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그 양장로님이라는 아주 젊은 장로님이십니다. 실제 영향을 끼치고 계세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완전 거의 불신자였던 분이 미국에 그 우연찮은 기회에 갔다가 거기서 갈급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내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정말로 미국 400개 지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달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증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면 어느 정도 중심이 좋으냐면 그 중심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정도 축복 주시냐면은 원래 물류회사를 다녔대요. 운수회사. 이게 이렇게 차로 뭐 화물 뭐 배송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녔었는데 중간 관리자 정도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갑자기 그 회사를 판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려워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근데 자기도 직장 잘릴 판이고 밑에 사람도 직장 잘릴 판이라.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400지교회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회사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이 회사 너한테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계속 들더랍니다. 그래서 일개 직원이 사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회사 나한테 달라고. 딴 데 팔지 말라고. 이게 사장님이 평상시에 이분이 어느 정도 성실하고 중심 있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라면 주겠다면서. 최소 비용으로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백인 할아버지가 이 사람 일하는 걸 보고 네가 앞으로 뭔 사업을 하든지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할아버지한테 연결하니까 실제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를 받았어요. 돈 한 푼 없이.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라. 본인이 없이도 잘 돼요. 그래서 이 회사를 놔두고 다른 데 취업을 했어요. 대단하죠? 회사 CEO가 자기 회사 놔두고 다른 데 취업을 한 거예요. 킹스타라는 우리 이마트 같은 큰 이마트가 있는데 그 안에 여기 스시 이렇게 를 대는 회사가 이제 있는데 이 회사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요 매장이 콜로라도만 하더라도 100몇십 개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주 50개 중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 중에 콜로라도를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예. 지회장으로 맡긴 거지. 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 2년 동안에 그 100몇십 개의 매장을 뚫어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이 콜로라도에 온 겁니다. 원래 휴스턴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 증거를 주셨냐 뭐 일일이 얘기를 다 할 거 없고 2년 해도 사실은 불가능한데 6개월 만에 다 뚫어버렸어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세요. 그래가지고 월급 말고 인센티브로만 받은 게 BMW라. 인센티브로만 받은 게. 하나님 증거를 계속 주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 사람의 능력을 본 거죠. 실력을 보고 중심을 보니.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공장하자. 아니면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줄을 섰어요 지금. 그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40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증거 하나님이. 계속 증거 주시는 거. 돈 한 푼 없었는데 미국에 왜 갔냐. 누나가 결혼해서 엄마가 누나 보고 와라 그래서 누나 보러 왔다가 누나가 내일 좀 더 있다 가라 좀 더 있다 가라 좀 더 있다 가라가 했는데 지금까지 있은 거예요. 미국에 그리 갔다니까. 한국에 제대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학원 강사하다 그리 간 거예요. 그때는 거의 불신자 수준이었대. 그러니까 뭐 사돈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고 갈급하고 이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 받으면서 세계복음의 꿈을 꾸면서 400지교회 했는데 이런 응답을 지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또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정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에요. 지금 들어와서 승진하면 이제 4급 공무원이 된답니다. 행시로 5급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빵빵으로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를 아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정보화 마을 사업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바꾸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대기업의 중요한 자원들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기업에 아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중소기업 아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 도로명 주소할 때도 그게 불가능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팀장급들 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200~300명 인원들하고 하는데 팀장급들이 열 몇 명이라, 열 몇 명 처음 모임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지 않냐? 가능한 길이 있다. 뭡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팀장들 데리고 막 복음 전하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는데, 그런데 막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놀라고. 이런 증거들을 막 있다가 요번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미국으로 보내신 분이거든요. 실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실력이 있어요. 딱 부러지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요번에 요 분들하고 팀이 된 거예요. 요분들하고 팀이 되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도운동, 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 볼드에 이제 교수님 한 분 하고 박사 한 분 계신데, 둘 다 이제 한 분은 인문학 교수, 한 분은 화학공학과 박사입니다. 그 중에 리더가 이제 교수님이신데 고대 출신이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영어 가르치는 걸로 굉장히 좀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 남쪽 지방에서. 그러다가 학위가 없으면서, 박사 학위가 없으면서 이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박사 학위 따려고 미국에 왔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UCLA에서 공부하고 지금 볼드에서 교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인데 이 완전 불신자 집안으로 예수 믿는 거 반대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그나마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성경 얘기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구조 자체가 교수 구조라, 그러니까 모든 게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다락방 복음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 자기는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좀 제대로 사역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해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거의 안 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질문들이 너무 많아. 이게 완벽하게 해결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저하고 이 두 분 장로님 모시고 딱 갔는데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교수님이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전공이 뭔 줄 아십니까? 물어봐요. 뭡니까? 대화법이래. 대화법. 대화하는 법, 이게 전공이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대. 뭐냐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좀 코칭을 해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한다 저렇게 못한다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대.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지하고 본인 프로필하고 이렇게 이만큼 복사를 해놨더라고. 예. 그래 놓고 목사님 이제 자기가 누구며 전공이 뭐며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얘기를 딱 해놨고 녹음기를 딱 갖다 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분석하겠다는 얘기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녹음하시라고. 녹음을 딱 누르는데 이건 그냥 웃으면서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딱 정색을 하고 1시간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옆에 사무관 듣고 앉아 있고 우리 장로님 두 분 다 듣고 앉아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뭐 깨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한 번 바뀌면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중심 가지고 1시간을 메시지를 했습니다. 당신 너무 중요하다 이러면서 뭐 대화법이며 설교법이 난 잘 모르겠고 뭐 판단하고 분석은 알아서 하시고 한 30분 40분 되니까 이분 얼굴이 불그락 팍 해지더라고. 1시간 메시지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질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메시지 중에 답을 다 얻은 거예요. 제가 몇 번 나중에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따라갔더니 우리 정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몇 번 울컥했습니다. 몇 번 울 뻔했다면서.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생각들, 질문들이 한꺼번에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좀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사역하시던 분이 이 박사님이에요. 이게 화학공학과 박사님. 요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좀 귀한 사역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마누엘 된 분은 요 정도 사역을 좀 이렇게 좀 했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같이 좀 사역도 나갔지만은 임마누엘 된 분은 뭘 보게 되냐면 철저히 흩어져 있는 많은 전도 지교회의
조금 미래, 실제 전혀 교회당 없이, 예를 들면 신승훈 집사님 이렇게 그냥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나의 그 집에 교회당을 하게 되고 거기 인물들이 모여들고 일꾼들이 모여들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형들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그 전도 지교의 좀 미래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우리 소냐 선교사님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말이 한두 명하고 어째도 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팀이 움직이는데 팀이 다 말이 통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일단 사역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룰이 없습니다. 그 시간표에, 그 상황에, 그 현장에 맞는 걸 찾아내요. 밤마다 깊은 포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번에 사역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본인이 다 정해놨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쭉 받아가는 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서 아마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만남이 되겠다.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전도 지교회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까라고 얘기할 때 그 시간표를 줄일 수 있는 중간 과정의 응답들을 이번에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역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2013년의 시간표를 조금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저와 우리 복가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변수가 좀 몇 가지 생겼어요. 좀 굉장히 급하게 일단 우리 장영 목사님이 하와이 이 본인과 무관하게 또 본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하와이에 있는 우리 양 목사님의 밀어붙임으로 인하여 취임식이 거의 결정이 됐어요. 본인이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게. 그게 3월 10일이라. 3월 10일. 그러니까 이 본부도 몰라. 그리고 장 목사님도 몰라. 양 목사님만 알고 있는데 양 목사님이 퍼뜨렸어. 그래가지고 이 퍼뜨린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우리가 황당하죠. 그러니까 비서진도 모르고 본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정작 취임하는 당사자도 모르는데 양 목사님은 그런 일을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그러면 우리 장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이 일단 올해 이 많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기에 힘이 들 것 같아요. 장 목사님은. 그래서 당장 3월 달에 인디아나와 중남미 사역도 같이 못 하십니다. 장 목사님은 그렇고요. 이 안류 책임을 유 목사님께서 구성희 목사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기 중에는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책임자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디아나와 쿠바 사역 중에 인디아나 주 사역 중에 뒤에 후반부에 합류해서 이 쿠바 사역까지만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이 구 목사님도 조금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저하고 앤드류 선교사님. 거기에 우리 강병찬 목사님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좀 조인하고 우리 멤버들이 좀 조인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됐는데 많은 변수들이 갑자기 생겨서 예전에는 제 역할이 4분의 1이었으면 지금은 2분의 1 이상으로 2분의 1, 3분의 2 정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에 저와 우리 복가교가 또 맡아야 될 영역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변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다 결국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연결될 갈 거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인정을 하되 2013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가교와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멤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게 중심이 좀 더 많이 실렸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으세요. 많은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인디아나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 도미니카 끝나고 나서 멕시코와 그라나다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멕시코 그라나다를 다 못 들어가요. 장 목사님도 못 들어가고 구 목사님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적은 소수로 질질 끄는 것보다 다음에 좀 더 같이 할 수 있을 때 집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3월 달은
이 인디아나 사역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쿠바 목사님들과 또 이번에 그 에코 쿠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쿠바 목사님들 사역할 때 도미니카 목사님들도 좀 같이 훈련받을 수 있겠냐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바라던 바였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카 문과 쿠바 문을 같이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요번 시간표는 중남미의 도미니카와 쿠바 쪽으로만 좀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후에 또 이렇게 되어졌을 때 향후에 받을 응답들이 굉장히 귀해요. 도미니카 쿠바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기도 제목이었냐면 통역자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한국말과 스페니쉬를 통역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저희가 들어가지고 너무 뛰어가지고 이상한 분 한 분 모셔갔다가 온 우리 멤버들이 다 흑암에 사로잡혀서 너무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은데 어제 이제 두 분의 만남을 일단 만났습니다. 너무 급해서 이게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그 사모님 중에 이 스페니시 전문적으로 통역하시는 사모님 계세요. 그분을 어제 고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자녀분이 한 분 계시고 지금 사역을 딱히 하는 데가 없대요. 근데 이제 멕시코의 김철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계속 콜링이 있나 봐. 근데 이제 2월에 선교 대회 때 그분 목사님 또 나오셔서 그때 뭔가 스케줄이 조절될 것 같아요. 귀향이면 스케줄이 조절이 안 되고 뭐 3월에 그 사모님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또 하나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칠레 왜 목사님 교수님이시면서 젊은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윤성령이라는 목사님 교수님이시면서 교회도 몇 개 개척을 하셨고 한국말, 스페니쉬, 영어 확실하시고 신학 모든 신학을 이렇게 다루고 조직 신학, 뭐 구약 신약, 신학 신약, 뭐 교회사 한 분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암만 작다 할지라도 한 교수가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강의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다음에 교회도 몇 군데를 개척을 하셨던 경험이 있더라고. 목회적인 부분들도 한국말하고 스페니쉬가 완벽합니다. 요 분이 어제 한국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훈련차 오셨는지.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앞으로 계속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 교회에 아예 그런 지금 영어 통역하듯이 저 부스 만들어 가지고 스페니쉬 통역 지금 바로 때려버리면 요 들어갔다 오면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메시지를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워낙 파워풀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전달되면 완전히 우리가 지난번에 실제로 그 목격하고 왔거든요. 메시지만 들어가면 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면 난리 나죠. 제가 아예 중남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사 초빙해가지고 갈 수 있다니까. 굉장히 유명해지는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전부 신비하거든요. 중남미 대부분이 주께서 예언하셨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 얘기하고 이래버리면 난리가 나거든. 전부 기도하고 막 이러지 선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명한 정확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까리나 목사님이 마라나타 그 교회 그 부목사님이란 분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구성의 목사님. 야, 조선 목사님은 지금 뭐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모양이다면서 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구성의 목사님 답을 잘했지. 아직은 안 큽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는데 메시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의 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현준이 통역하는 것처럼 딱 붙어가지고 통역을 해버리면 실제 중남미 사역하는데 굉장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남미 사역자 중에 우리처럼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려면 적어도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 하면서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랜 이렇게 신학적인 이런 게 안 빠지거든요. 고신 출신은 고신척 입장에서 메시지를 받고 합동책이나 감리기 그 입장에서 메시지 받아가지고 은연중에 흘러나오는데 저 신비하는 사람들이 대충 메시지 알아들어가지고 이 해버림이 다 혼탁해진다고. 진짜로 우리 색깔로 맞는 사람 키워내려면 몇 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그 시간표 동안 뭐가 필요하냐? 메시지 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문 열리면 한 번씩 가가지고 찔끔찔끔 해야 될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아예 이런 통역자들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씩은 이제 워낙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 교회를 많이 가보세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보세요. 뭔 메시지하고 뭔 고민을 하는지. 전부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행사 어떻게 해야 되고 일처리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그 고민하고 있고, 아니면 율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런 고민하고 있다니까. 오늘 1부 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왜 자꾸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계속 뭐 아줌마가 자꾸 들이대. 자꾸 들이대요. 애가 이쁘다면서 또 이쁘다면서 장난감 같다면서 계속 들이대길, 귀찮은데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걸 말 못하는 우리 애 보고 얘야 나는 다리가 아파서 뒤에 와 있단다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하고, 이 사람 시달리나 싶을 정도로. 그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니? 남자한테. 왜냐면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나이가 50 다 돼가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막 이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애가 낳기가 두렵다면서. 아니 두려운 거하고 지금 남자한테 애 키우는데 돈 얼마 드냐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좀 답을 좀 해줬어요. 이 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딱 상담 모드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 미국 남자 만났는데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 선보고 왔다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65년생인데 내가 지금 65년생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 게 맞는지, 돈이 월급이 어떻고 뭐 이런 상담 모드로 막 계속 얘기해요.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래 내 얘기했어요. 복음과 선명한 기준 가져야 된다고. 복음과 그 세계복음화의 방향, 그래야지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지금도 청년부 다닌대요. 지금 보면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얘기했어요. 이건 전달되면 큰일 나는데 그 부분 들으면.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히죠. 수십 년을 성경 공부해.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안 답답했냐? 그러니까 20년째 답답하대. 20년째. 결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년째 답답한 게 정상이다. 이게. 복음 모르지 세계복음만 모르는데 두 가지 없는데 암만 성경 공부, 도대체 무슨 성경 공부하냐? 우리 한국에도 이렇단 말이야. 아니 제대로 된 복음 전해주고 이렇게 그 선명한 내용을 이렇게 아예 통역해서 때려버리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훌륭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좀 쓰임 받고 저 시간표 중에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해. 지금 다민족 문이 열리고 말이죠. 이런 중남미 문이 열리고, 그래서 주일날 통역을 하고 뭐 실시간 방송을 하고, 우리 교회 뭐 좀 특이한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 아직 안 돌아가는 사람이야. 뭐 이게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요. 뭐 하는 거냐? 진짜 해보자는 얘기지. 세계복음만 말로만 하지 말고, 전부 말만 하고 앉아 있는데 말하지 말고 진짜 세계복음만 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그 중심으로 지금 통역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이 실시간 예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이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 투자죠. 남는 게 없어요. 남습니까? 실시간 예배한다고? 통역한다고 남습니까? 다 헌신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헌신이요.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헌신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덕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주께 받은 은혜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진짜 세계복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메시지가 힘이 없거나 우리 메시지가 너무 부족해서 세계에 영향을 못 끼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 메시지가 전달되면 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 아예 세계를 생각하고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오늘 왜 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했냐? 이 세계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통역이 안 됐어. 그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다 자료로 남아가지고 앞으로 많은 이번 주에 못 들어 할더라도 이게 다 자료 남아가지고 요걸 이제 앞으로 연결되는 사람 하나씩 전달하도록 요번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전달해주고 왔어요. 미국 팀들한테 들으라고. 당신들 듣고 전달하라고.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영어로 하는 것보다 우리 현준 통역이 너무 수준 있는 통역이라 너무 이게 듣는데 어려움이. 내 다민족들한테 물어봤다니까. 듣는데 어려움이 없더냐? 없대. 너무 이해가 잘 된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데이비드하고 로사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민족이 참여했대요.
다민족이 참여했는데 그날따라 뭐 딴 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얘기했던 메시지 중에 4단 메시지를 틀어줬는데요. 이 참여했던 분이 눈물 펑펑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내 생이 다 벌어졌다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참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면 정말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구나, 당대 세계복음을 해보자,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세요. 남는 게 시간일 건데 대학생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간 안 나신 분들도 기도하세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쉬게 된다, 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은 적어도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인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수는 무한정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백수와 백조, 지금 이 시간표에 이 교회에서 백수 백조 의미가 있다니까. 지금 못 따라다녀서 안달이는데, 이 말 못 알아듣는데 진짜로 못 따라다녀서 지금 안달이에요.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눈 열려가지고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우리 앤드류 선교사님 같은 분 제가 볼 때는 참 귀해요.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돈도 잘 벌고 있었는데 세계복음화에서 그 일 딱 그만두고 딱 헌신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과거처럼 돈은 많이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 이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선교사가요. 평신도 선교사가 귀하죠.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사역이 예를 들면 앤드류 선교사님이 영어 통역이 없으면 거의 사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 제자 찾는 규례,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인도를 받았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보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좀 많다 싶어서 다시 조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할까 합니다. 우리 청년부 중심에서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강단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요 비밀 가지고 다 찾았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왕이다 이런 친구도 전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자인 줄 압니까? 짧은 시간 한 사람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뭐 인생 얘기 다 풀어내가지고 일한대거든. 정말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도를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찾는 규례, 그리고 또 찾았으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내용,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 다락방 오래 좀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인간, 불신자 상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 5가지 확신, 10가지 신앙 발판, 그 외에 제자에게 영접의 12가지 뭐 의미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편지 10강, 뭐 새 생명, 그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기본,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정도만 정리를 해보면 이분들이 요번에 다민족들이 제일 충격받았던 게 요거의 차이였어요. 전도와 세계복음화. 사실은 요 2가지 차이에서 깨져버렸어요. 이분들이. 난 열심히 전도한다. 네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하고 주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냐? 네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살린 게 중요한 거다. 이 생각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계를 살린다? 성경 보니까 세계 살릴 내용이 이러이러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가 전도하는 데는 네 마음대로 네 18번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세계를 살린 건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다. 전 세계를 살리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 살릴 자로 부르셨다. 다민족들이 이 말에 충격받으면서 이번에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워낙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제 이 2가지가 좀 준비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이 손잡고 전 세계 복음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표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문을 계속 열고 다니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일정한 시간표가 좀 지나면 중남미,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중국이 예비된 분이 이렇게 그 현장에 임마누엘 덴버 교회에 중국인 제자들이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다 잘 나가는 분들이요. 한 분은 연변에 살고 한 분은 상해에 사는데 다 잘 나가는 분이에요.
상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뭐 이 정도 실력이니까 어디서 교사하고 이 정도니까 다 공산당인데 다 예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중남미나 저기 미주나 뭐 또 이렇게 그 다음 달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오세아니아주 계속 제가 문을 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 전교인이 왜 보통 큰 교회들이 하듯이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개념처럼 아예 딱 팀을 제대로 구성해서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열려진 문을 가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 중심에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같이 가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면 예를 들면 뉴질랜드 문이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갈 때 뉴질랜드 갈 필요 없어요. 뉴질랜드 멤버 원네스트에서 그 인근에 있는 뭐 피지라든지 아니면 콩가라든지 뭐 근처의 나라들 통가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꿈꾸면 실제로 그런 응답 받습니다. 정답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요. 저는 미국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에 오면 예를 들면 버스라도 타겠는데 그건 버스도 없어. 예를 들면 대학에서 길을 잃었다 난 아무것도 못해. 밥을 사 먹을 수도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은 뭔 질문이 많은지 이 소스 넣을래 저 소스 넣을래부터 오만 질문이 많아요. 아무거나 이거 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 예를 들면 저 뭐 서브웨이 같은 데 가면 빵 뭐 고를래 6가지 빵 골라야 되고 소스 골라야 되고 뭐 양파부터 시작해서 20몇 가지 재료 중에 뭘 쓰는지 계속 물어.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냥 넘버 2 저거 달라 이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돼.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난 밥도 못 먹어요. 미국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눈치로 땡큐 오케이 이거 가지고 난 계속 산다.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이 말 가지고 계속 사는 거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통역자가 없으면 나는 아예 병신이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구장창 계속 나가잖아요. 주구장창 나가는데 사무관 깨지지 교수 깨지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세계를 가슴에 계속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까 예배 때 얘기를 좀 했지만 저는 지금 배경도 필요하지만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말 잘 들어주는 수종자 아니면 뭐 시종 역할을 해주는 사람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말 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진짜로. 일이 어떤 일인 줄 알고 척하면 척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얘기지.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서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계획을 해서 아예 우리 복가교는 1년에 몇 번씩 아예 전 세계로 상대해서 진짜로 계속 연결이 되고 제자 찾는 비밀이 있겠다. 전달할 내용이 있겠다. 연결되어지면 실시간 바로 연결되겠다. 사실은 모든 배경을 웬만큼 다 준비해버렸어 우리는. 통역자 뭐 준비되어 있겠다. 가서 뚫고만 나오면은 모든 게 되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뚫고만 나오면 되는데 뚫을 수 있는 비밀이 준비됐다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세계 선교 현장 가서 적당히 선교사님 뒤치다거리 해주고 나오는 그런 선교 말고 그런 단계 선교 말고 몇 명 영접시키고 나오는 요거 말고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완전히 예비된 제자 딱 찾아내고 꽂아놓고 연결시켜놓고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오고 뒤에서 도와주고 요리 되면 전 세계에 세워버리면 이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명 계속 따라 붙습니다. 기도하세요. 일단 뭐 2월에 뉴질랜드, 3월에 인디아나,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4월에 아리조나는 너무 자주 나가서 그리고 또 저 말고도 다 못 가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서 그래서 일단 아리조나는 캔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좀 미루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제가 중국 들어가고 6월이 조금 길게 좀 사역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하고 캐나다 전체를 좀 사역해야 될 것 같고 3월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또 다른 문이 열릴 거예요. 도미니카와 쿠바에서 요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97년도에 어떤 집회를 참여했는데 집회 메시지 중에 기도하고 집회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미국에 대한 지금 시간표에 대한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부릴 듯이 막 하나님 일으켜 주셨어요. 집회가 한 달 후에 남았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미국 집회인데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가야 되겠다.
돈이 한 푼 없는데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는데요. 이게요,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진 찍어야 되지, 여권 해야 되지, 비자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항공료 내야 되는데 다 없어요. 사진 찍을 돈 만 원도 없었어요. 희한하죠.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하필 가장 친하게 저를 이뻐해 줬던 분이 누구냐? 여행사 사장님이라. 여행사 사장. 그분이 여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비자는 그때 신청해놔도 이렇게 한 달인데 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거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고, 또 이 경비 문제도 또 유목사님 만나서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97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그때 갔다 온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때 미국 가서요, 97년 미국 가서 중요한 도시 제가 다 돌고 왔거든요. 저 펜스테이트, 필라델피아, 뉴욕,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하와이, 이렇게 다 돌고 왔어요. 미국에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한 동부, 서부, 하와이까지 찍고 왔으니까요. 미국 시간표를 보고 온 거죠. 뭘 준비해야 될지 보고 온 거죠. 그리고 와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부터 제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 나갔다 와서 본 게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아주 사실적인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게 시간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 필요하십니다. 말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십니다. 전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나 같은 것이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인에 여러분이 빨리 부응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들을 많이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짧은 빠른 시간 내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복가교 전 성도들이, 우리는 휴가는 아예 세계 선교로 생각해서 전 가족들 데리고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제자 찾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나주 요 사역 들어갈 때, 요 스티브 나탈리 찾으러 갈 때 강병찬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빠가 가면 제자 찾을 것 같다면서. 얘가 까불까불거리는 애거든. 얘가 가서 전도 캠프를 일주일 동안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제자가 찾아진 걸 보면서 애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 다음부터는 아빠 사역을 전적으로, 우리 아빠는 가면 전도 제자 찾는다. 희한하죠. 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전도하는 아빠, 우리 아빠는 세계 선교하는 아빠,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같이 한번 갔는데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아이의 인생.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래야 돼요. 전 세계 선교 현장을 내다보면서 막인의 돈 몇 푼 해주고 목사님 가는데 좀 살펴주고 도와주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90년도 초반 때 아줌마 몸빼 부대들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이미 받았던 단체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주머니 쌈짓돈 다 털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데 쓰시길 바라고, 절약하고 모으고 아끼고 한 것들 다 털어서 세계 선교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하는 데 좀 주역의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와 임마누엘 덴버, 그다음에 2013년도에 어떤 복가교 시간표, 이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복가교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와 있습니다. 기도는 유 목사님께서 표현하기를 기도는 의미를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의미를 아는 사람이요. 이게 지금 어떤 시간이지, 지금 이게 어떤 자리인지, 지금 이게 어떤 만남인지 요거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딴 거 막 다 페일안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뭐 교회 안에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당대 세계복음 때문에 달려가는데 부족한 것도 많고 채워야 될 것도 많아요. 그게 다 응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당대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보고인데요. 보고를 듣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좀 크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신가, 요거를 발견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리에 또 저런 응답의 자리에, 저런 응답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응답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2013년 한 해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주의 종과 저희들과 또 이 복음 가득한 교회와 우리 글로벌 목회팀이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열려진 모든 문들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가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5분 정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먹먹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 맞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인생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갈팡질팡의 상황이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주여 하나님이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 그 길에 순종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고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걷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중심에 하나님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2013년 한 해도 당대 세계복음화와 시대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숨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수많은 제자들을 깨우며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며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손붙잡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리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들을 사용하여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고 가슴이 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울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애차는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네.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네. 주여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자 되게 하소서.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 진짜로 하는 자 되게 사실적으로 하는 자 되게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모양과 우리 체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서도 크지 않고 너무 작은 교회 중에 작은 교회인 이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을 꿈꾸면서 미주의 문을 열고 중남미의 문을 열고 오세아니아의 문을 열고 아시아의 문을 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2013년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문을 열어가실지 기대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의미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전 세계에 실제로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미 열려진 모든 문들 통해서 주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찾아진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나우리 복각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하나님 다시 한번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다 찾아내게 하여 주시며 찾아진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는 그런 실제적인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 열방을 살리길 소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